계획이 뭐냐? 이걸 정말로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다. 모든 것들을. 뭐가 교만이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관계가 없어. 근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거나 죽음에 직면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핍박시험 환란에 딱 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이여 그때 매달리는 수준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맹약을 맺었으나 마세카라 그러죠. 맹약이라는 자체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완성시킬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패역한 일을 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사탄의 말을 믿은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놨냐 그랬는데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모르고 만들었냐가 아니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고 아예 대적한 거예요. 반역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참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패역한지 그걸 하나님 탓으로 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고통받고 있냐?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느냐?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신, 여호와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하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도록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했고 출애굽의 기적을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서늘하게 광야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밤에는 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따라다니는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 움직였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반석 돌이 막 따라다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돌멩이 같이 생긴 거북이도 아닌데 신기한 거 그걸 때릴 때마다 거기서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물이 철철철 흘러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먹이시는 족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대적한 존재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많은 축복들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맹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 우리들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살아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지금 돈 잘 버는 게 좋은 거야. 내가 막 성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초대를 하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5명 정도 오고 전에 영접한 엄마와 딸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7, 8명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10여 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니쉬분들에게. 예배 마치면 100불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막 달려올 거다.
아예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그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 현장 예배 마치면 100불 준단다. 빨리 와라.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돼. 완전히 바글바글 몰려올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라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모으는데 아니요.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모인 것이 그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감옥에 쳐넣고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 하는데도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고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중남미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월십도 하고. 근데 메시지를 전하면 다 졸아버려요. 또 찬양 막 반주 일어나면 전에 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파나마인가 과테말라인가 콜롬비아 아주머니가 시장 보고 양쪽에 시장 장바구니 들고 들어오면서 막 그것도 불이 약간 붙어야 찬양할 때 춤을 추는데 웬걸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그거 들고 춤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막 흥이 대단해요. 라틴 음악이 대단하잖아요. 메시지 선포하는데 다 졸아버려요. 심지어 그 초대했던 목사님들도 메시지를 하는데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래요. 하도 그래서 좀 제발 앉아서 메시지를 들으세요. 못 듣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을 광야에서 딱 3번을 꺾을 때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고 패역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하실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들과 교회가 이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수많은 땅을 사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고, 여기도요 이렇게 뭐 둘째 주 넷째 주에 되면 여기서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막 박스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상자에다가 쌀, 깡통, 무슨 콩, 막 음료수, 우유 이만하게 큰 거예요.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걸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갑이 끄덕끄덕한데. 그 토마스라고요. 전에 지갑에 막 몇천 불 넣어 다니던 토마스가 오늘은 완전히 막 힘이 없어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완전히 몸살이 나가지고, 보니까 지금 힘 없는 거 보니까 지갑 얇아졌지. 그러니까 맞다. 끄떡끄떡하다. 돈 벌어갖고 지갑이 빵빵해지면 힘나고 지갑이 줄어버리면 힘 다 빠지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기준이 돈이 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우리의 기준이거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성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붙들었다니까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못 잡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게 이제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만 채우리나. 우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한 종인데 그냥 이거는 믿어져. 무조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이고, 내 남은 평생이 여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믿음은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어. 그 어떠한 값어치보다도 이게 가장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걸 알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 왕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인간적인 방책과 인간적인 완전히 계략과 모략, 아예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갖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니까요.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무릎 꿇고 인정하고 아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힘을 좀 썼는데요. 어제죠. 이게 몇 명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두세 명이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제가 한국 목사고 선교사를 그러니까 그런 거 듣기 싫대. 그러면서 약간 이제 뭐 끌렁끌렁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웃긴 일인데 나랑 팔씨름 한번 하자. 팔씨름회가 내가 이기면 5분만 내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지면 마스크나에게 이거 주겠다. 그래서 안 할래요. 근데 거기 이제 제일 덩치 큰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 할까 말까 하자고요. 그렇죠. 팔씨름회가 제가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원래 치면 기분 나쁘거든.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됐는데 인상이 얼굴이 시커매. 열받아 있는데 내가 엘 프로포시도 데디오스 알라베리 그라도 살로스 옴브레 읽어주니까 처음에는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인상이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친구들 바보같이 해같이 가지고 듣고 앉아있네. 이래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썰렁해. 진 것도 열받은데 5분 동안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듣는데 아니 맞는 말이니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 사실은 나중에 복음 듣고 영접자 아예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줬는데 뭘 해줘. 진 것도 열받는데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같아. 왜? 그 주변에 비아냥거리는 친구들이 째려보고 있는데도 하겠다는 거는 믿어진다는 거지. 그 영접하더니 마스크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게 글로리아 디오스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아멘 하고 가더라고. 좀 웃었는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사람은 모르게,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사람들은 모르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은 모르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막 땡깡치고 기도 크게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취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의 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오직 나의 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과 여론과 많은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화가 오는 이유가 뭐냐?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거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죄를 더하는 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 21절에 보세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만 부어주었던 게 여호와의 신입니다. 그러나 말세 때는
특별한 몇 사람 부어도 별 볼 일 없고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수하고 반대하니까 말세 때는, 마지막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무슨 환상입니까? 무슨 예언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예언과 환상과 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되어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함께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결국은 믿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수치와 수욕거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했던 사람, 배경, 조건이 전부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고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다. 무지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날아다니는 불뱀을 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의지했던 것, 내가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헛되고 무익한 걸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라. 이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의 짐승을 말하는데 이 남방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았다면 그걸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뭐가 성경의 핵심인지, 뭐가 성경의 언약인지.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방언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교회의 역할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테레사 추녀처럼 박애주의 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는 것만 예수를 믿는 본질인 것처럼, 예수님을 아예 세례요한처럼 아예 개혁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데모하는 거. 왜 목사님들이 데모하고 정치에 나갑니까? 틀린 거라니까요. 정치 논리 안에서 답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데 지금 빠져서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아예 지식 전달하는 내용으로만 이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섞이고 원석적인 복음의 색깔들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에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에다 메고 미간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말씀의 언약은 놓쳐버리는 내용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19절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요즘은 보면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최미 권사님은 차 크락션 눌리는 데마다 성경 구절을 붙여놓는데, 어떤 분들은 또 뭐 화장실 앞에다가 붙여놓기도 여러 개도 붙여놓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붙여놓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앉았을 때에도, 길을 행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해라. 심지어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보통은 식당에 보면 거기다가 문설주 좌우인방에 보통은 부적이나 명태 걸어 놓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아예 말씀을 거기 붙여놓으라고까지 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 분별한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그 핵심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삶의 지혜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9절에 보세요.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삐뚤어져서 반역적이고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듣기 싫은 거예요. 전에 영도에 만났던 어떤 친구,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어왔다네.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들어보겠냐니까 들어보겠다 이거 복음 전하다 예수가 그랬으니까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겁니다. 이걸 왜 또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못 박히게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니까. 진정한 의미와 핵심은 못 듣고 그 말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가면 막 짜증 폭발하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엄마는 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아빠는 왜 그래요? 그러고 반역하겠죠. 발악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들이 영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 선이라는 말의 선이 뭡니까?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주는,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는,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해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사람 죽이는 데는 뛰어다니면서 잘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저도 이렇게 좀 교단에서 약간 위치에 있어 봤는데요. 얼마나 정치적인 정적이라 그러죠. 정치적인 적들을 자기들의 어떤 누구 서열이냐 누구 계열이 있을까 얼마나 싸우는데, 야, 이 세상 정치하고 교회 정치가 똑같구나.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에도 말합니다. 말세 때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보내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남의 집이라는 말은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고 있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이룰 수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예레미야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세례요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내용을 가지고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
10절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선견자는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라고 하겠는데,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책망을 말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평안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전하다,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행복할 것이다, 축복만 이어질 것이다, 엎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고 왼쪽으로 넘어져도 복이고 오른쪽으로, 그런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책망을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걸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혼영 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나의 영적인 문제가 찔러 쪼개어지고 정신 문제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의 문제가 찔러 쪼개어지고 육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찔러 쪼개어지고 소성케 되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원래 자리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않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해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편향적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뜻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말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이 시대의 선지자 목회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런 말하면 상처받아서 눌려서 떠나갈까봐 계속 우리 교회 안에 붙들고 잡아두려고 막 감싸 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린 호랑이나 사자를 갖다가 새끼 때 가지고 와갖고 막 매일 목욕시켜주고 막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우유 젖병에다가 넣어주고 막 고기도 주고 해가 너무 그냥 털이 뽀송뽀송하게 너무 깨끗하게 호랑이로 사자로 키워놨는데 웬걸 밀림에 보냈더니 여우한테 들개한테 물어 뜯겨가 죽어버려요. 요즘 그 반려견들이 과연 막 야생에서 자란 저런 여우나 늑대를 만났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근데 보세요, 사냥개로 길려진 그런 개들은 아예 멧돼지하고도 막 진돗개나 풍산개는 싸우거든. 지금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다가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거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받고 증인되거든요. 그 힘을 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런 힘들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단번에 영혼이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경책하래요.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계를 하도록 만들어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해달라는 게 틀린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때로는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파도 받으면 내가 살아나버린 거예요. 받아야만 회복되는 것이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니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다. 이 허탄한 이야기는 육신적인 그 세속화되어 있고,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잘 버냐, 막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야기는 잘 듣지만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진리, 참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12절에 1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삼풍백화점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와르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러니까 아낌없이 파쇄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야만, 나에 대한 요만큼의 기대와 소망이 없어져야만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당대 세계복음화, 오직 마라나타 신앙,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다 부서져 가지고, 얼마나 부서졌는지, 장독 깨진 것 같고 물 떠도 되는데 그걸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근자근 깨부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기대와 소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취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즉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다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쟁에 싸워가지고 용감하게 이겨가지고 망대 위에 깃대를 세웠다면 그 깃대가 너무너무 멋있는 승리적 의미가 있겠죠. 근데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는데 망대 위에 깃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 왜 저걸 안 들고 갔지? 저 깃대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대의 상징적 의미인데 그것 자체도 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침략자들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18절에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답니다. 돌아오기를. 탕자, 결국은 부모님이 죽을 때 받아야 될 유손을 자기 몫을 갖다가 달라는 것 자체는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살겠다라고 떠나간 게 탕자거든요. 그랬는데도 기다려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잘못 갔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중에 기도가 좀 좋기 때문에 믿으라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입고 있었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거든요.
이 세 가지 근본 원인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누구냐?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백성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할 것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실 것.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책망과 고통을 받는데도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답응답 결론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이 있다면 벗어버리세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면 벗어버리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빨리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주시는 주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조금 싸워보다가 안 싸우는 거예요.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드리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일수록 징계하잖아요. 잘못되었을 때 그걸 그대로 두면 완전히 패역한 자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죠. 시온에서 추방되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온에 거하며 통곡하던 백성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17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리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종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었는데, 보혈로 씻었다면 빨간 색깔의 옷이어야 되는데 눈보다 더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것처럼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환우들이 이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의 완성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7절에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을 성전을 볼 수가 없대. 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어린 양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나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뭘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그 나라의 가장 값비싼 재물들과 유물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창세전의 영세전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예배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찾아져서 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참된 스승 곧 참 선지자들을 끝까지 주실 것이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로다. 바른 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금과 금우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나 지금 신약시대 때나 말세시대 때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경건의 회복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23절에 26절에 보면 네가 땅에 뿌린 종자로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뭐 부모님한테 실컷 종아리 맞았는데 자고 있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종아리를 약을 발라주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을 걸썽이는 모습들. 하나님도 그러죠.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칠 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진짜 잘못한 걸 깨닫고 맞으면요 그 아픔이 시원하고 감사하고 뭔가 죄가 씻어져 나가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기뻐진다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께 맞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냐고 막 대들겠죠.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 두들겨 팰 때, 고등학교 때 양쪽 회초리 때리는 손을 딱 잡고 왜 이래요? 이제 나 안 맞을 거예요. 딱 버티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놈이 컸다고 이제 뻗튕긴다고 매집었더니 그들은 저를 안 때리더라고요. 제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겠죠. 부모님 때리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세요. 손이 밑에가 엄청 세게 때려. 그럼 딱 잡고 버티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맞을 거예요. 그대로 안 패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같으면 이놈이 하면서 막 기사대를 몇 대 날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싸매신답니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째 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너무 영광스러운 빛. 여러분들 경찰차나 사이렌이나 막 여기서 빛이 번쩍번쩍하면 이건 막 눈에 너무 산만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빛을 받을 때는 진짜 감사하거든요.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물질적인 풍요와 영적인 풍요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계시록 21장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27절에 29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 입에 먹이시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이 저가 피리를 말하는데요.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산, 이스라엘의 반석, 광야에서는 따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갔던 반석, 바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반석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는 마음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특히 여기에도 서론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그랬는데 에스겔 20장에 보면요,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로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 중에 여러 군데에 열방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 그래 돼 있어요.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엘리야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레미야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 이름이 세례 요한의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임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인임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100% 사람, 100% 하나님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30절에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격한 진노와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방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마어마한 장엄한 목소리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도벳은 뭐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를 도벳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인신제사 태워서 바치는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탄과 악령과 악인을 위해 만세전에 장정해 놓은 겁니다.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은 사탄의 표상인데요, 그곳은 너무너무 깊고 넓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아예 유황개천, 불과 유황이 영원히 불타는 곳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정엔 지옥이 없다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48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다리고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편법이나 다른 것들을 쓰면 결국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편법을 써서 사람들도 모을 수도 있고 교회도 크게 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세우는 교회라니까요. 늦는 것 같아도 정도로 가야 됩니다. 한 명 한 명이라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버려야만 온전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진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일 수도 있고, 너무나 상황 현실 조건은 지옥과 비슷한 상황 현실 조건인데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가정,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직장인데 그 자리를 영적인 푸른 초장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쉴만한 물가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된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막 뭐랄까요, 두려움 없이 기쁨만, 평안만 원하려고 하면서 너무 방종과 변질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쳐나는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신으로 아들의 영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인도받는다는 말은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진행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가 아닌 너무너무 지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랬지만 돌리지 않고 고난의 잔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응답입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모략과 지혜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속에 실제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과 인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경험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오늘 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 412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